으로 성취된 202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운해에 속하기 이하여. 첫 번째 복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낳아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 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무학자, 즉 한글을 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청년 때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사 일을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 활동을 지금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육신의 생명을 주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엄청난 상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도 상속을 해주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속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상속받지 아니하고 결혼도 내 스스로 그리고 집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상속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전부를 상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즉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는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도 상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전부를 다 상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율법의 행위 아래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2020년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바로 상속을 받은 복이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육신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낳아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도 상속받은 게 없어요. 뭐 권력을 상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명예를 상속을 받았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20년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상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내쫓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아브라함의 모든 명예, 아브라함의 모든 것, 즉 전부를 누가 상속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상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속을 믿는 자의 상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의 상속.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았지만은 이 상속자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약속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와 죄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와 죄 아래 있었던 그 사람을 건져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가짜 복음, 즉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참 복음을 만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움을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정말로 놀라운 체험, 사실적인 체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때까지만 해서도 저도 육신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어요. 흑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무엇을 뿌려서? 새 언약의 피를 뿌려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 새 언약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 구원을 받았다.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세상 나라에서. 지금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충성을 다했지만은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의 나라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죄사함과 구속, 죄사함, 속량,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무슨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정말로 이게 바로 상속이란 말이에요. 이 상속은 약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고 아들을 약속을 했어요. 이걸 오늘날로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약속으로.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거는 생명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교통, 생명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한 몸, 즉 연합, 즉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저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즉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니까 무엇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이루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을 되돌아보니까 물론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교회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뭐 비대면으로 해라, 뭐 20%만 참여해라, 그리고 20명 이하만 들어가서 영상 촬영해라, 뭐 이상하게 막 계속해서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을 줬다 그래요. 소원을. 누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 이틀 지남과 동시에 그 영혼이 성장함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영혼이 성장하는 것. 영혼이 성장한 어린아이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원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말이에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성인의 어른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총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는 것, 분리가 되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이런 것은 누구의 소원일까요? 마귀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마귀도 사람 속에다가 마귀의 소원을 집어넣고 마귀의 소원을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2002년도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입니다. 본문입니다. 16절 로마서 4장 16절 맨 밑에를 보겠어요.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내용이 같아요. 다윗의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언약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돼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이삭의 자녀라?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세상에 내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심겨졌네. 아브라함의 씨가 심겨졌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우리가 2020년도 헤아려 볼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19절을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19절부터 먼저 봐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만 유업을 받아요? 그렇죠. 이삭만.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디서 내어쫓으라? 집에서 내어쫓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이스마엘이 지금 다 내어쫓아졌어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을까 한번 결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 안에 왕으로 주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 있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0년을 돌이켜 결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가올 2021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하고 간단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을 결산해 보니까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씨가 내게 심겨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상속자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생명이 약동하여서 그 생명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